날씨가 매우 차운데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주보 있는 대로 요셉의 최후, 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최후에 대한 기록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매짐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제목을 야곱의 최후라 그래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을 말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야곱의 최후라고 하고 야곱 장례 있고 요셉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설명해도 똑같이 진리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요셉의 최후에서 우리가 영원히 꺼져서는 안 될 놀라운 빛이 발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50장 전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아버지 장례하는 일이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 창세기 마지막 장에 어버이 장례 지내는 이 일이 50장 첫 기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폐륜의 시대가 된지 모르는 이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 오경을 통해 보면 토라, 엔토라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안에 600종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법, 형법, 종교법, 역시 종교법 안에 들었으면 제사법이라든지 600종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대표로 10가지 계명을 뽑아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종류 가운데서 10계명으로 축조한 거 안에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600종류에서 10로 축조한 안에 5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1절 바울이 말했듯이 부모 공경은 인륜 교회의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5계명이 어떻게 첫 계명이 되나 하겠지만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계명입니다. 인간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천지의 윤리 가운데 제1륜이 첫째가 1륜이 어버이 공경이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부모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폐륜스러운 시대가 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말씀했습니다. 나귀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인생의 저희를 지은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있다. 이사야가 탄식스러운 것을 이사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광장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한 이후에 애비를 죽인 아들을 동상을 해 세워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괜히 귀찮은 세상에 자식을 낳아놓고 효도하라니 뭘 하라니 그건 무책임하다. 애비나 새끼나 자기 걸어갈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비를 죽은 아들이
공산세계의 위대한 이념적인 대표 존재라고 해서 모스크바 광장에 동상해제된 걸 아마 지금도 아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TV 너무나 볼만한 것이 없어서 언제나 우리 국가에서 TV를 정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나오는 데는 가끔 봅니다. 동물들이니까. 그것들 애미 새끼 살아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새나 고기나 육축이나 새끼 살아하는 것 먹이를 구해다 주고 새끼들은 애미에게 보호받고 키움받는 걸 기쁨으로 알고 지는 걸 볼 적에 이사야 1장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어류들에게 부모 자식의 윤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외국에서는 고래를 잡으러 가려면 고래 잡는 별 포경선이라고 그러죠. 그 고래가 새끼를 달고 가면 반드시 새끼를 잡습니다. 그러면 애미는 끝까지 따라서 같이 잡힙니다. 어느 고래든지 그렇습니다.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내버린 것도 죽이는 것도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돌보지 않는 것도 보통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탄, 악령의 역사로서 악령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인간들을 하나님 책망받기에 알맞는 사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인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아니가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 자식 사이를 고기들에게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배워야 할 이런 몰락된 인간상을 지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같은 이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조금 더 반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오늘 요셉도 어버이 야곱에 대한 그 일생의 노력을 보면 정말 여기 사람이 하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생부모, 자기를 낳으신 부모. 남자들에게는 처부모, 빙부, 빙모님, 처부모. 여자들에게는 시부모. 요새는 그런 말 우습게 합니다만 나라에는 옛날에는 임금을 국부, 나라의 아버지. 교육계에서는 스승을 사부. 교계에서는 교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천부, 하늘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란 원뜻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 잘되기만을 원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중에 억조 만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여기에서도 천생만민이라 하늘이 만민을 내셨다. 천불생 모륵진이라. 불교 경전에도 석전이 탄생하시게 될 적에 하느님이 사자를 보내서 보호했다. 불경 제1자 대장제 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작은 건 알지만 큰 걸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위에서 난 것 분명합니다. 천지의 자식입니다. 태양을 누가 주며 공기를 누가 주며 지구와 바다에서 생물들을 누가 주는 것일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인가? 나라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 잘 되길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천지는 부모다. 여기서는 애기들에게도 천지는 여부모다. 하늘과 땅은 아빠 엄마 같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살듯이 땅에서 나는 오곡백갈비가 먹고 산다.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캄캄해졌습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로 인간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계로, 문자로, 과학으로 거기 모두 도취되었어. 육신의 부모도 모르고 사부도 모르고 교부도 모르고 처부모도 모르고 시부모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저 돈, 향락,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요셉의 최후의 어부에 대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가 50장 여기에 제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버지 장례하는 기록이 먼저 등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이때 요셉은 147살입니다. 130살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뒤에서 147입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한 66세 한 4, 5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늙은 어부의 시신이 됐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천하를 구제하는 위대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시신에 대한 요셉의 일을 볼 적에 마음이 뭉클한 점이 있습니다. 147살 된 늙어서 보잘것없는 노쇠한 시신에게 울며 입을 맞춥니다. 요새처럼 칫솔이 있어서 뭐 일 잘 닦은 야곱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개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입 맞춘다면 엉뚱하게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어린 자녀에게 귀하면 입을 맞추죠. 귀한 자식들에게 어머니나 아빠가 애기일 때 사랑스러우면 입을 맞추는 거 그거 깨끗한 신성한 일입니다. 요셉은 시신에게 울며 입을 맞춥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어버이 시신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그는 별세하신 어부일 볼 적에 만감이 북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지내신 경력, 자식들 두신 어버이의 사랑, 자기에 대한 걱정하시다가 마침내 여기 오셔서 계셨지만은 돌아가신 어부일 생각할 적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어버이에게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귀한 성도들에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외국에는 가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표정을 볼 적에 동양 사람은 오해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내용은 깨끗합니다. 순전히 존경과 친밀의 도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외국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갔다 퇴학당한 사람이 많아요. 미국 남녀 학생들이 존경한 뜻으로 친밀한 뜻으로 키스를 하게 되면 한국식으로 해석이 덤벼들다가 퇴학, 귀시함도 맞고 아주 벌도 쥐어박히고 해서 퇴학당한 이런 학생이 많았습니다. 이 요새는
한국 청년들도 그걸 아니까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취합하게, 졸렬하게, 속연 비좁은 이런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모든 언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미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울며 입을 맞춰야 합니다. 시신에 모략을 넣습니다. 40일 동안 모략을 넣습니다. 이것은 부패를 막는 모략입니다. 어버이 의식은 없었지만 내 어버이 몸이 상하시다니, 상해서는 안 돼. 맞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도 모르는 이때 사람들입니다. 시신된 어버이 상하실까봐 모략을 40일 동안 모략을 넣습니다. 그리고 흙에다 묻으면 비가 오면 무너질까 해서 막벨라 쿨, 화강석 쿨에 장을 지냅니다. 관도 목관이 아닙니다. 화강석 돌 하나를 파서 거기다가 정으로 쪼아서 갈면서 거기다가 묘실록도 있습니다. 행여 어버이 몸에 상하신 물이라도 딴 데 흐르면 안 돼. 함께 보존도 그대로 써야 돼. 장차 부활할 우리 어버이 몸신데 흩어져면 되지 않아. 짐승이 먹어도 되지 않아. 비에 떠내려가도 되지 않아. 요셉이 울며 입맞추고 40일 동안 모략을 몸에 바르고 막벨라 화강석 굴을 찾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둔 막벨라 거울에 한 개로 된 석관에 넣고, 석관 뚜껑은 애들이 여러 번 밀면 밀리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방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시신들을 봅니다. 열고 아빠, 엄마, 제 왔어요. 매일. 이제는 우리 교들 어버이에 대해서 잘 합시다. 도양 그래도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나무가 가만히 섰고 싶은데 바람이 끝이잖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용량의 친부대로 자식들이 어버이를 모시고 싶은데 어버이가 항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계실 동안에 잘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낳으신 부모, 처부모, 시부모, 사부, 날 가르친 스승, 교부, 교육의 지도자, 교부, 국부, 나라의 수고하신분들도 어버이처럼 존경해서 손해날 거 없습니다. 간신돼서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니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 왜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예, 버리소서. 저를 버림으로 억조 창생을 얻은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니이다. 시편 22편을 위에다가 운명하시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자기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수천억 광산이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산이 있다고 해서 보고 감탄만 하고 지내가면 당신에게는 한 푼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도 뽀개도 넣어야 당신의 소용이 되겠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우리 자신과 관계를 안 맺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울며 모략을 칠하고 석관을 만들어 메시고 먼 길 막벨라 굴을 갈 적에도 애굽 총리 대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법을 준수합니다. 자기가 상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온데 왕께서 허락하시겠나이까? 허락하노라. 내가 돕겠노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모에게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도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과 믿음의 어버이 몇인데 이방 것들이 말하면 뭐래? 불쾌해. 그거 아닙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사회는 사회법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승낙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 막벨라 구리가 할 적에 굉장한 바로 왕의 감격으로 도와준 병거 군대들, 굉장한 거상이 되게 됐었습니다. 거 가서도 요셉은 또 이리 또 오늘 또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시신 여기도 난 돌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울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낳기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그들 앞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가끔 반성을 해봅니다. 그저 고작 선산 하나 준비해서 경복 8경 선산 안에 모이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교우들 성경을 그저 읽어버리고 지내간 책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래된 어버이에 대한 이 요셉의 태도를, 믿음을 배워야 할 것이겠습니다. 불량스럽고 폐륜적이고 완악하고 주변 생각 없이 나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 어느 때 무슨 일 저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부모 공개의 첫 계명이다. 5계명이지만은 인간 계명으로 첫 계명이다. 그렇죠. 부모가 첫 번째 돼야죠. 이것이 1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형제들에게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장례 지내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최후에 어떻게 했단 말인가? 11형제, 요셉 말고 11형제는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네 여자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이 좀 용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잡하고 아주 간음적인 일은 아니라 전부 부부간에 본처가 오히려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해서 야곱을 권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왕 캄캄할 때는 허물치 아니하셨다마는 모세 5경 안에 식gem이 있는 이후로는 법을 보면 안 된다고 누가가 사도행전 17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자의 아들이 12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사이에 사이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부모가 제사이나 주면 그걸 서로 많이 간직하려고, 배다른 자식들 낳은 여성들이 또 서로 남편을 독점하려고 시끄럽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 아닌 자기 동복 동생 베냐민 아닌 10형제는 요셉을 죽이려고도 살아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러다가
유다가 겨우 만류해서 애굽에 팔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죽였죠. 그러면 그 형들이 아버지 계실 적에는 아버지 산하에서 요셉이 그럴 수 없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분풀할 때가 왔다. 형제들이 떨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머금고 호소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요셉에게 우리 형들의 잘못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위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팔고 배다른 형들이 미워하던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안 풀릴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한 말을 4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처음 형제들이 자기를 소개할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 우리 배우자고 해서 읽어드립니다. 45장 4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 살인자들, 그 악한 배다른 형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감사함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오히려 보내진 죽이고 판 형들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와 아비 집에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셨으니 등등. 형님들 덕택으로 애굽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 마소서. 로마 8장 28절에 참 믿는 사람에게는 범사가 합동해서 유익을 이룬다. 잘 믿으면 어떤 일도 결과에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의 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형들이 요셉에게 떨면서 엎드려 빌면서 한 걸 보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왜 이럴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아시는가 보다. 여기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37장에 해와 달이 절하고 집단에 절한 거 그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팔아먹을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없은즉 아직 신앙의 넋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낳아서 기르신 어버이에게 부려막심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나라에 수고한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은 그런데 나라 위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의와 위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혹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최후에 나타난 신앙인격,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을 해칠 사람이 있더라도 내게 악이 없은 즉 악이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 녀석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너에게도 악 근절이 아직 있구나. 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원수라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서 십자가를 졌듯이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느 길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 가진 사람 정신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음까지는 있는지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에까지 간 사람을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가진 것이지, 다 착하면 우리 같은 것 직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됐다는 것은 다른 안 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 된 짓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 남하고 원수되는 건 잘 풀리는데 배달은 형제간에 하고는 좀 안 풀린답니다. 아주 풀리기 어려운 그런 사이입니다. 거기다 죽이려까지 해서 팔아먹기까지 했어. 그들에게 아무 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형님들 덕택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보면 참 기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체험접차는 건방진 사람일 테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부귀공명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늘과 땅과 자기 사이에 가지지는 놀라운 기쁨에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최후 형제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유언하고 죽어 입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도 결국 입관한 것으로서 창세기 끝장 끝절을 매짐하고 있다. 죄라고 하는 건 죽어 입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요셉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가 죽거든 나도 막벨라 그걸 거기에다 묻어주길 바란다. 어느 후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터이니 나를 메고 나길 바란다. 형제들에게 맹세시키고 운명에서 애굽에서 입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모세 때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적에 이 이삭의 무덤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에게 대해서, 자기 최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의 일로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기록이 50장에 가득히 실려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을 배워서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 이름을 남녀간에 요셉이라고 이름을 고쳐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바라서 요셉의 최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말로 소개해 드렸습니다.